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의식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거룩한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사는 가정은 그곳에 거룩함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가서 일하는 직장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퍼져나가야만 하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안에서도 거룩함이 점점 이 동네를 갖다가 세워 가셔야만 하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이 세워지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이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성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성물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내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몇 개의 지파로 구성이 됐죠?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을 삼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12개 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여 주시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을 위한 제사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기업의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농사하거나 목축의 일을 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진 그 성물을 받아 생활했었습니다. 이 성물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로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로 올려진 고기의 일부 혹은 곡식 제물의 일부, 또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린 것 또는 요제로 흔들어서 올렸다가 내려진 제물,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11조의 일부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여진 그 성물도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하셨던 그 제사장들, 그들의 삶을 위한 몫으로 이렇게 내려주셨던 거죠. 그 거룩한 성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이제 몫으로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먹되, 그것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두 문장이에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두 문장을 종합하면은요, 성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성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의 몫으로 받은 성물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을 지금 내가 받아서 먹는다. 때문에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만 했었던 거죠.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에는 아무 데서나 먹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성막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먹되, 곧 성물을 먹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며,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교제와 사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한번 밥 먹으십시다. 뭐 우리가 밥이 없어가지고 같이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같이 사귀자, 교제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잘 지금 집중하여서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대답도 못 하시는 거죠. 조금 반응을 해주시면 아, 제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혜연 집사님도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김혜연 집사님 저하고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안 친하다라는 거예요. 밥을 같이 잡수셔야지 친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좀 같이 잡숴 주시면서 친하게 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성격이 굉장히 아이 성격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뭘 먹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먹자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먹는다, 마신다, 이것은 함께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볼지어다. 성경에서 보라, 볼지어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너희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그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사귄다, 친밀함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가지고 먹게 하신다. 이 성물을 먹는다. 먹되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회막에서 먹으라, 회막들에서 먹으라, 성막 안에서 먹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뜻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때 부정한 상태로 먹어서는 안 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먹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물을 대할 때, 성물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3절부터 그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몸이 부정하면 그러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몸이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성물을 먹는다,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부정한 상태, 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또 4절부터 6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아멘.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부정한 자냐? 이런 자예요. 쭉 나열해 주는데 나병 환자, 유출병자, 또 죽은 시체와 접촉한 자, 또 설정한 자, 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어떤 곤충, 벌레에 접촉된 자 등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그들은 부정해진 자입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제와 사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 접촉된 자 또는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등 이런 모든 나열된 내용들은 레위기 13장부터 15장의 정결의식법에서 다 언급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또 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길이나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접촉과 사귐도 부정이 옮도록 아무거나 접촉하고 아무 사람과 사귀어서도 안 된다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또 부정한 질병에 전염되었을 때 등의 내용들이 다 레위기 13장에서부터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해졌으면 이제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중은 너 부정해졌으니 먹지 말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부정해졌지만은 그 부정함을 씻어 거룩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물을 같이 먹음으로 그분과의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정해졌지만 그 부정함을 씻어라, 씻어서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정하게 됐는데 이 부정함을 씻을 수가 있을까요? 씻어 정결하게 됨으로 어떻게 다시 이 성물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물로 씻어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물로 씻으면은 성물을 다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다, 정결케 함, 죄를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어떻게 맑게 씻을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로 씻음이란 죄의 부정함을 씻는 능력, 곧 회개의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분의 흘리신 물은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믿을 만한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부정해졌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은혜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부정함을 씻는가? 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해요. 7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해질 때 정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로 씻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설했습니다. 그가 흘리신 그 피 또 물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 토설하면서 회개했어요. 물로 씻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렸다가 해진 후에야 비로소 정하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비로소 성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이 시간의 개념인 아침부터 저녁까지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적인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어릴 적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무용도 있어요.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할지라.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루 종일의 시간적인 개념은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그 반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간적인 개념, 기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질 때야 정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해질 때란 바로 새 하루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옛 부정의 상태는 지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질 때, 곧 새 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옛 죄악의 날은 끝이 나는 겁니다. 부정한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거룩하게 회복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복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위태한 부부, 그리고 깨지고 상한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는요 회복됩니다. 서로 찌르고 핥히고 상하고 눈물 흘렸던 시절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지나가고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으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회개했기에 이제 곧 새 날이 밝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새 날이 시작되는 때, 그때부터는 우리 정결함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사귐과 교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관계들 다 새롭게 복되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할 그 새 날이 시작될 것을 믿으십시다. 믿으시고 새 날 시작되기까지는 좀 잠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믿고 또 기다리다가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하고 찌르고 서로 막 핥히고 소망이 없고 눈물만 가득하고, 근데 그런 가정이 지금 하나씩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저한테 간증해 주시고 양육반에 간증해 주시고 셀 식구들과 간증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러면은 새 날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회개하고 또 새 날이 시작될 때 또 새롭게 되어서 다시 성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상태로 성물을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또 죽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죽는 겁니다. 9절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 사귐과 교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요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명히 회개의 은혜의 길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 죽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야 살아있겠죠. 숨은 쉬겠죠. 근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경외함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멀리 떨어진 자, 버려진 자, 마치 부정하여서 진영 바깥에 그렇게 격리된 자와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감각이 되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간섭하시고 혹은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막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옆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막 기뻐서 막 기뻐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죽어진 자들이 많아요. 죽어진 자들, 교회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게 감춰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 반드시 주변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빛은 반드시 그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생명이 내 옆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없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고 또 물도 흘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믿으시면 돼요. 믿고 우리의 죄를 도솔하십시다. 죄 없다 하지 마시고. 이게 참 죽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못 느껴져요. 범죄했는데도 전혀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자꾸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오면은 그 빛 앞에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그 죄가 빛 앞으로 나올 때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자꾸 나오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오십시다.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십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새 날 허락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친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들은요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일반인들, 제사장과 비교해서 제사장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왜? 성물은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 몫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제사장의 객, 품꾼, 이들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객은, 손님은 이 은혜를 참여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손님들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교회의 예배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제사장들이 누리는 양식을 먹지 못해요. 손님, 주인도 아니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왔다 구경하고 가고, 그런 분들이 바로 손님.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셀럽에 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때. 손님들은 이 제사장의 특별한 성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품꾼은 품삯을 받아서 일하는 자죠. 상속자와 품꾼의 차이는 뭘까요? 상속자는, 아들들은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죠.
제사장은요, 마땅히 내가 예배하는 게 이게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 올리는 게 당연해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올리는,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에요. 내가 그것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했습니다, 뭐 생색을 내거나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하나님의 충성이, 말씀을 따르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하는 것 뿐이라고요. 품삯을 받는 품꾼은요, 그렇잖아요. 다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하나님 뭐 복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목사님 좀 날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고 나서 시험도 많고, 품꾼들, 그들도 일은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물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에게만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그 성물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가족들은 성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 가운데 딸이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시집을 가가지고 어떤 남편이 있다. 그때부터는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메인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하는 소속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는 그는 제사장 아버지 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있는 동안에는 성물에 참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했다. 그래서 다시 친정에 들어왔다. 과부가 됐다, 이혼이 됐다. 이제는 그는 그런 매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친정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는 제사장 아버지 가족 안에 있게 될 때에는, 그때는 다시 옛 성물에 참여했던 그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소속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방주교회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방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방주교인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은혜 받으시려고 분들이 계세요.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 동안 여기서는 은혜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속을. 여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주교회에 말씀 주시고 방주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끄심을 따라야 되는데, 방주교회 말씀을 안 따르고 어디 따라 자꾸 와가지고는 빨갱이 뭐 이따우 소리 하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진리를 통하여서 정치도 또 사회적인 이슈도 우리가 다 분별해야죠. 분별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기까지, 예배를 깨뜨리기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제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회개하고 다시 서면은 좋겠습니다. 안 되면 또 다시 불러가 다시 말할 거고, 안 되면 결단을 하실 거예요. 우리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출가했었으나
그러나 출가하는 동안에는 이제 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성물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 아버지에 속하여서 오게 되면, 그러면 그는 옛 성물에 참여했었던 은혜를 다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의 몫으로 먹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동안에는 제사장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것,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혹 죄의 접촉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받았으면 다시 회복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빼앗겼었던, 먹지 못했었던 그 은혜들을 다시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의 교제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